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화가 있을 것이다,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말씀하신 7가지 화를 나누면서 참 우리가 어떤 신앙 가져야 되고 어떤 마음 가져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번 주간에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침마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마음이 참 아프고 무거워요. 왜냐하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쉽게 말하면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 그들 나름대로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인 것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화가 있을 것이다, 축복이 되지 못하고 저주가 될 것이다. 그런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아프자 그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 비춰보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게 겉모습으로 치우치면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못하여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만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근심이 되고 걱정거리가 되고 그래서 우리를 보시면서 너는 참 복되도다, 내가 너를 보며 기뻐한다 그래야 되는데 근심이로다, 화로다. 만약에 그렇게 주님이 생각하시고 말씀하신다면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그런데 사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 그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참 마음이 무겁지만 그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우리가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화 있는 사람 되지 말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화 있는 사람 되지 말고 복 있는 사람 되라. 그런 것이 있다면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되어서 근심거리 걱정거리 되지 말고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라.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겁게 받아들이지 말고 기쁨으로 그렇구나, 우리 속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말씀에 비추어서 성령이 불러 태우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정결케 하여서 우리 복 있는 사람 돼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늘 4번째, 5번째, 그리고 오늘 5번째, 6번째, 그리고 내일 7번째 화 있을진저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어제 4번째 나누었잖아요.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작은 것은 너희가 잘한다. 그러나 율법의 정신, 더 중요한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렸다. 정의,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으로 행하고 또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모습이 너희들에게 없다. 회향, 박하, 근처에 향유 같은 거 작은 것들이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그거 구별해 11조 드리는 그것까지는 너희가 잘하였다. 형식의 모습은 잘 취하였다. 그런데 너희에게 의가 없어. 정의롭게 하고 정직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없어. 그런데 그 모습이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교회 봉사를 해도요,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 모습으로 봉사하는 것하고 그렇지 않고 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이거 사랑 없는 모습으로 하면 아까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아까워, 시간이 아깝고 물질이 아깝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그런 마음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게 되는데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맹인된 너희여, 맹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주셨고 하루살이는 걸러내되 약대는 너희가 삼키는도다. 이제 그런 말씀 다시 나누지 않서 어제 말씀에 나누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5번째 말씀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잔이 있어요. 대접이 있어요. 근데 잔은 술을 따르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대접은
대접은 음식을 담는 그릇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잔이 겉으로 보기에 깨끗하다는 거예요. 깨끗하다 못해 화려하다는 거예요. 화려하다 못해 멋있다는 거예요, 잔이.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그릇이 굉장히 화려하고 좋다는 거예요. 아름답다는 거. 아마 금으로 만들어졌는지, 아마 아주 아름다운 도자기로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겉은 화려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잔과 그릇이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릇 예를 들어볼까요? 그릇이 아무리 겉이 깨끗하고요, 좋은 재질로 만들어졌을지라도 그 안에 쓰레기가 담기면 뭐예요?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잔이 아무리 멋있어요. 그래도 그 안에 더러운 물이 담기면 더러운 오물 그릇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그러나 겉모습이 조금 좀 보잘것 없고 겉모습이 화려하지 못할지라도 그 안에 보석이 담겨 있으면 뭐예요? 보석 상자가 되는 것이라는. 주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겉모습은 잔이 깨끗하고 대접이 깨끗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너희 속에 탐욕과 거짓이 가득하다. 마치 쓰레기통과 같은 것이다. 여러분, 쓰레기통 겉은 막 깨끗이 닦아요. 정결케 해요. 그런데 그 안에 쓰레기가 담기면 쓰레기통이에요. 그러나 겉모습 조금 그럴지라도 보석이 담기면 보석 상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 거꾸로 되었다는 게, 이게 겉모습은 화려하고 멋있는 거 보이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 같고 거룩하게 행하는 것 같고 말도 거룩하게 하고 걸음걸이도 거룩하게 걷고 옷단에 경문 같은 것을 붙이고 표를 삼고 우리 거룩한 사람이다, 그리고 있고 길거리에 손을 들고 서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직분이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탐욕과 거짓으로 가득하다. 그래서 금으로 음으로 맹세하면 옳다 인정하고 성전으로 예배로 맹세하면 그것은 아니다. 그렇게 할 정도로 너희들이 타락했다. 그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돌이켜보기를 소망합니다. 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먼저 속을 깨끗이 하라.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영성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라. 속을, 겉을 깨끗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다? 안을 깨끗이 하는 것이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속을 깨끗하게 하는 능력으로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비춰 늘 우리를 새롭게 봉사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 것 헌신하기 싫어요. 작은 것까지 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늘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늘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잖아요. 그런데 왜 주일마다 예배 나오고, 왜 예배 시간마다 나오고, 왜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래요? 물론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해요. 예배를 통해 만나시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 자꾸 그 사람 예배 드리는 모습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면 신앙의 정도를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자꾸 만나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사랑 안 하는 사람 받으고만 안 받으고만 싫은 사람이 있단 말이죠. 예배에 참석 잘하는 게 뭐예요? 사랑하는 예수님 자꾸 만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은혜로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우리 늘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우리의 속사람을 늘 새롭게 하는 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나오고 늘 새롭게 하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들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키지 않으면 우리 안이 늘 이렇게 탐욕과 거짓과 이런 것들이 차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안이, 우리의 속사람이 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겉까지 깨끗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화 있을진저 그렇게 주님 앞에 근심이 드는 사람이 아니라, 복되도다, 내가 함께하고 싶구나, 내가 기쁨을 주고 싶구나, 내가 그 평생을 동행하고 그 자녀들까지 내가 책임져 주고 싶구나, 주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 여섯 번째 화두,
거의 같은 말씀입니다. 27절 말씀 우리가 읽어봅니다. 27절 읽어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번에는요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하셔요. 이건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 무서운 말씀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민수기 16장 16절 이하에 보면 죽은 사람을 만지거나 시신을 만지거나 죽은 사람의 뼈를 만지거나 무덤을 만지면 7일 동안 부정하게 된다. 그런 율법이 있어요. 그리고 부정하게 되면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지낼 수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예배당에 나올 수가 없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 그렇게, 오늘 우리는 다르지만 율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든지 베다니에 살고 있었든지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든지 나사렛에 살고 있었든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제물을 준비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왜 올라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루살렘 주변에 이제 예루살렘이 주로 이제 이렇게 돌 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전부 바위, 암석 이런 것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바위들을 뚫고 무덤들을 많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주변에 오다 보면 무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무덤을 스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지나오다가 무덤에 손을 댈 수도 있고 무덤에 스칠 수도 있고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덤을 스치게 되면 이 사람이 유월절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무덤을 스쳐 지나가게 되면 무덤을 스쳤기 때문에 부정하기 좋기 때문에 예배하고 제사로 올라가지만 예배할 수 없고 제사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부정하게 되었어요. 율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자칫 잘못해서 무덤을 스쳤어요. 그런데 제사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지 못해요. 우리는 말하면 하나님 만나러 하나님 만나지 못해요. 예배, 참 이들에게 예배가 감격이고 예배의 제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건 저주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제사를 지내지 못해요.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고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부지 중에 그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무덤에, 시신이 들어있는 무덤에는 그 겉에다 회를 하얗게 칠해놓게 되어 있었다는 거죠. 뭐를 칠해놔요? 회를, 회가루를 칠해놓게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얗게 회가,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돌로 무덤을 파놓고 무덤이 비어있는 무덤도 있었다는 거예요. 가묘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고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묘를 만들어 놨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무덤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부지 중에 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회가루를 하얗게 발라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신이 있구나, 무덤이구나 해서 피해가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가루를 칠해놓은, 하얗게 칠해놓은 이 무덤에 해가 비치게 되면, 해가 떠오르거나 해가 비치게 되면, 햇빛이 비치게 되면 아주 찬란하고 아름답게 보일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시신이 있어요. 썩어가요. 냄새가 나요. 뼈가 있어요. 더러운 것이,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회를 칠해놨어요. 햇빛이 쫙 비치면 찬란하고 아름답고 그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의 모습이 그렇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의 모습이 그렇다. 너희들은 백성의 지도자라고 장로라고, 너희들은 백성들이 앞서가는 사람이고 서기관들이라고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그렇게 말하는 너희들이지만은 너희들의 속에는 이렇게 된다. 회칠한 무덤처럼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명예와 지위를 가지고 있고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무덤과 같이 더러운 것들로 탐욕과 교만과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그러기에 너희들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리새인들만 그런가?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의 모습을 깊이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이 뭐예요? 말씀에 비춰, 하나님의 은혜에 비춰 우리들의 모습을 돌이켜보는 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겉으로 점잖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거짓으로 가득 차 있고 교활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양이 있고 덕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는요, 교만으로 가득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사람 참 말은 잘하는 것 같아요. 말하는 기술이 있어요. 그러나 정결하지 못합니다. 그 안에 위선과 거짓과 교만과 탐욕과 권모술수와 미움과 질투, 음욕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불법이 가득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로마서 3장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우리도 의인이 아니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3장 23절인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우리 모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바리새인들처럼 이런 모습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면 바리새인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 잘 알잖아요. 우리 자신. 오늘 아침에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 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겉은 잘 화려하고 그렇지만 그 안에 쓰레기가 담겨져 있는 것처럼, 회를 칠해 놓아서 햇빛을 받으면 번쩍거리고 아름답고 찬란해 보이지만 그 안에 사람이 시신이 썩어가고 뼈 조각들이 널려 있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행여나 우리의 마음은 그러지 않은지 주님 말씀하셨어요. 먼저 속을 깨끗하게 하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들의 마음을 지키라고 계속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겉은 화려하되 위선적인 신앙을 갖지 말고 이러한 함정에 빠지지 말고 주님 마음, 사랑과 하나님의 의의와 신실함 너희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가지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공로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오직 죽은 자와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눈물 흘리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축복이 되게 되는 것이라. 우리는 그렇게 부족한 존재들이에요. 내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겸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라. 그러면 마지막 결론입니다. 어떻게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고 어떻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정직하고 겸손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속을 깨끗이 할 수 있는가, 그게 우리의 질문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는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습니까?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지 않습니까? 두 가지. 근데 아주 간절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모습 그대로 내어놓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심령을 적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겸손한 마음으로 그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 회칠한 무덤과 같은 우리의 모습에서 벗어나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보고 그 보혈이 내 마음을 적시도록 그대로 주님 앞에 내 모습을 내어놔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시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라.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소욕과 더러운 본성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성령의 물로 씻어주셔야만 가능한 것이라. 여러분, 사울이 바울 되기 이전에 자기 나름대로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방향이 잘못되니까 종교적인 열심을 가질수록에 점점 더 죄, 점점 더 핍박하는 자리, 점점 더 잘못된 자리로 나아가잖아요.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향이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게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적시고, 두 번째,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도록,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 말씀드린 것처럼 의인은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타락한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늘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바라보고 그 보혈로 내 마음을 적시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교만하지 말고 높아지려고 하지. 우린 조금 몸만 되면 자꾸 교만해지려고 그러는 것이 있어요.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것이고요.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제자들은 할 수 없었지만 성령이 임했을 때 능력 있는 사람 될 수 있었잖아요. 늘 성령의 은혜를 구할 때, 성령의 은사를 사모할 때 우리는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들.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너를 보니 기쁘구나. 내가 복줄만 하구나. 내가 너가 나에게 기쁨이 된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라. 여러분, 이런 은혜 보혈로 깨끗하게 성령으로 붙들려서 이런 은혜 가운데 구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으로 내 모습을 비추어 보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겉과 속이 다른, 겉은 참 아름다운 것 같지만 속이 탐욕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이켜보게 하시고 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가다듬어 가게 하셔서 화 있을진저 주님의 마음 앞에 근심되는 저희들 되지 않고 참 기쁘구나, 내가 너를 보니 즐겁구나, 내가 복줄만 하구나, 나에게 기쁨이 되구나, 이런 칭찬을 듣고 칭찬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게 십자가 보혈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 피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얻기를 원합니다. 늘 간구하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성령의 물로 씻어주셔서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옵소서. 늘 간구하고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겉이 같고 기쁨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도 복이 되고 우리 가정도 자녀들도 복이 되며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누는 저희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겉과 속이 다른 저희들, 휘칠한 무덤과 같은 저희들 되지 않도록 성령이 우리를 붙드시고 주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성결케 하시고 성령의 불로 저희들을 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사모하며 기도하오니 이런 믿음, 이런 신앙,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묻게 하시고 사람들 어떨지라도 다른 사람들 어떻게 신앙생활 할지라도 우리만큼은 주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 코로나가 장애가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막지 못하게 하셔서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을 늘 열심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사람은 자주 만나고 싶은 것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주님 사랑하기에 예배 열심을 품을 수 있는 저희와 저희 교회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질병 속에 신음하고 기도하는 양일의 권속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기름을 바라고 서로 위해 기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양일의 권속들 찾아가시고 손 얹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적셔 주시고 주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에스겔 굴짝이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임하였을 때 생기가 그들을 일으켜서 마른 뼈가 그리스도의 큰 군사가 되었던 것처럼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겉모습이 아니라 영혼이 병들었습니까? 예배생활, 기도생활 병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더 심각한 것임을 깨닫고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깨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깊이 기도하는 시간,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 시간,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적시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만나는 사람들마다 축복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은혜의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